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분도 축복하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올 때 그걸로 우왕좌왕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더 그 가운데 평안하고 잠잠하며 여전히 아무것도 여러분이 빼앗기지 않은 그러한 마음의 상태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환경을 어떤 우리에게 뭔가 바깥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사단이 이렇게 저렇게 막을 수는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향하는 믿음과 주님을 섬기는 마음과 그리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그동안 주신 많은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믿음은 마귀가 어떤 것으로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내려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다시 한번 붙잡으시고 또 그것을 마치 여러분이 소가 여물을 이렇게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다시 한번 그것들을 여러분이 읊조리고 다시 고백하고 그렇게 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스스로가 자기의 영성의 관리를 영의 이런 관리를 해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이렇게 단련을 받겠어요? 우리가 언제 이렇게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다니엘과 그 새 친구처럼 풀무불에 들어가는 단련을 우리가 언제 받겠으며 사자굴에 들어가는 훈련 그런 단련을 우리가 언제 받겠어요? 우리가 받는 이러한 지금의 이 시련은 그런 것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렇게 정말 극한 어떠한 단련 그것을 다니엘 시대에도 받았습니다. 정말 이방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하나님의 백성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그 나라의 왕궁에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랬을 때 받게 되어진 그러한 시련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겼죠. 여전히 기도했죠.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했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갑절에 그 계시를 다니엘에게 주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어떤 계시들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어떠한 시련이 우리로 하여금 더 영적으로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해야 합니다. 그 환경에 휩쓸려가는 자가 아니라 그 환경을 역류하는 이렇게 우리가 거스러 오히려 더 힘을 얻고 힘을 내서 박차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서 예배하고 집중하기가 또 힘들겠지만요. 이제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을 잘할 수 있도록 스스로 단련하세요. 여러 가지의 방법들 여러분이 만드시고요. 또 스스로 집중하기를 힘쓰시면서 예배할 때 하나님 여러분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하지만 그 예배를 여러분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여러분 받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저도 여느 때와 같이 이 말씀을 전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지 않잖아요. 성도님들 집에서 예배하고 여기 이제 몇 분 안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여기 성전이 꽉 찼을 때 하고 별반 다르지 않게 저도 그런 마음으로 또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어떻겠어요? 성도가 없는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 목회자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또 저도 동일하게 여러분이 그래야 하는 것처럼 저 또한 그렇게 여느 때와 같이 말씀을 전하고 가정에서 말씀 듣는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는 또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성도가 가져야 할 믿음을 지키시고 그렇게 여러분이 예배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히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하는 거예요. 세상과 마귀는 자기들이 할 짓거리들을 하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이렇게 막 모이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혈안이 되어 있겠죠. 그들은 그들이 할 일을 하겠지만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하고 우리가 갈 길을 가고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가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해야 할 것들을 하면서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가 또 말씀을
함께 또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더 마지막 때로 갈수록 마지막 그날에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실습을 시키는 것 같아요. 예. 그날이 준비되었는지 우리가 늘 귀로는 듣지만 실제로 환경적으로는 그날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여러분 이 시대에 전쟁이 있었습니까? 무슨 뭐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어떤 종말이 있었습니까? 그런 것들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대는 굉장히 평안하고 어떤 고난을 알지 못하는 세대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앞으로의 오는 시간 가운데는 어느 세대도 겪지 않은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계시록에 말씀하는데, 그러한 일들을 갑자기 우리가 만나게 됐을 때 어쩌면 우리는 대비하지 못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정말 준비되지 않은 자들로 그렇게 그 시간들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그 시간을 맞이하게 하시지 않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국가적으로 우리 요즘에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 생각나시죠? 그 뭐라 그러죠? 민방위 훈련? 우리 그런 거 했었잖아요. 저 어렸을 때는 야간 공습에 대한 그러한 훈련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 모든 전기를 끄고 아주 도시가 깜깜해지는 몇 분 동안 그렇게 있는 것도 훈련하고 이런 것들 여러분 우리가 훈련한 그게 뭐예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할 건지를 미리 대비하고 연습해 보는 거죠. 하물며 이 땅에 일어나는 어떤 전쟁에도 우리가 그런 훈련을 미리 대비하고 연습을 하는데, 여러분 세계적 어떤 전 세대에 이제 하나님의 시간의 끝자락에 종말이 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막 이렇게 반응한다고 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받아들이고 준비할 것들을 준비하는 게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은 계속 그 지혜를 말씀하고 맨 마지막 장에 가서는, 전도서에 가서 맨 마지막 장에 가서는 뭘 말씀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대비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그때에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와야 된다라는 그 결론을 내리고 있죠. 종말의 때가 되기 전에 네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모든 그런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라는 그 권면을 하고 있어요. 경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어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우리보다 앞세대를 산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 후대에 우리에게 주는 어떤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그 후손에게 남겨줘라라고 한다면 마지막 때를 준비해라, 그 말씀인 거죠. 우리는 그걸 가슴으로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때를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갑자기 막 또 코로나가 막 심했다가 조금 잠잠했다가 다시 심해져서 다시 겪게 되는 이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마치 때를 준비시키는 연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시키신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한 때 나는 어떻게 이 믿음을 지켜가야 되나, 이 부분들을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나를 스스로를 좀 침착하게 이 때를 준비하고 갈 수 있는 여유를 우리가 좀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막 코로나 걸릴까 막 두려워하고 여러분 또 어떻게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은요 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마스크만 잘 쓰고 내가 조심만 해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그 부분들이 나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알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다른 소식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조심할 것들을 조심하고 이렇게 조금 그런 부분들을 내가 행하면서 이러한 시간들 가운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늘 기도하면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 스스로를 덮으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나를 보호하는 이것과 함께 또 마스크를 쓰는 이러한 행동적인 조심과 함께 하면서 지혜롭게 이 시간들을 지나가야 하는 것이죠. 두려워서 떨기만 하고 또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면서 오히려 믿음이 더 한 단계 성장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장 지금 사단이 퍼뜨리려고 하는, 성도들 사이에 퍼뜨려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두려움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두려움이 그 사람의 그 심령 안에 들어가게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에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그 속에서 오히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오려고 할 때는 오히려 더 강하게 기도함으로 그것들이 여러분 안으로까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실제고요. 믿음은 어떤 그냥 우리가 교회에서 그냥 예배 드릴 때나 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여러분의 삶 안에서 사용하는 아주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진짜로는 어디서 사용하는 거냐면 내 삶에서 가장 최전방에서 어떠한 극한 상황이 왔을 때 오히려 내 믿음은 더 불길같이 일어나서 그 믿음이 실제가 되도록 꺼내어서 사용하는 게 믿는 자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대한 미련을 우리가 갖고 있을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열심히 살아야 돼요. 내게 주어진 삶을.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마지막이 있다는 걸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도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 되겠구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 너무 애착을 두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좀 내려놓는 기회를 삼으셔야 돼요. 여러분. 너무 내가 막 사랑하는 게 있었다면, 내가 물질을 너무 막 애착하고 있었다면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면서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는 시간으로 우리가 그렇게 가져야 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세상 것들을 이렇게 좀 내려놓고 비워내고 이런 모든 것들 언젠간 다 없어질 것들. 지금 이렇게 코로나 전염병만 한번 돌아도 이렇게 세상이 날리고 사람들이 다 넘어지는데 이보다 더한 것들이 오면 도대체 이 세상이 뭐가 남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천국을 더 소망하게 되고 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게 되고 그 말씀을 더 자세히 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고 그리고 세상 것은 점점 더 내 마음에서 비워내게 되고 하나님 나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게 주신 내 일들과 여러 가지 내가 해야 할 것들에 내가 열심히 하지만 내가 그것을 막 움켜잡고 거기에 내가 애착을 갖고 그걸 가지고 뭘 해야 되겠다. 너무 그런 것들은 여러분 그냥 좀 비워내라는 거죠. 성실함과 열심으로 일을 하시되 그것에 애착하지는 마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워내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이때 우리에게 이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직면하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에 어떠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없다면요.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이때에 우리는 좀 이렇게 세상하고 내가 너무 밀착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라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이제 그런 것들로부터 내가 좀 거리를 두고 오히려 주님께 더 집중하고 더 말씀에 집중하면서 여러분이 이때에 더 여러분의 영혼을 더 강하게 해서 마지막 때를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육체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히려 이때를 눈에 보이는 환경에 보여지고 들려지는 소식에 그걸로 여러분이 그냥 100% 들어오는 대로 감정 들어오는 대로 어떤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는 대로 그냥 다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오히려 그것들을 넘어서 오히려 그 위에서 여러분이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이 때를 좀 이렇게 관망하고 읽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우리는 영의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 말씀을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른 존재들이라고요. 우리는 앞으로의 올 시간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자들인 거죠.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해요. 가르쳐줘도 믿지 않아요. 그냥 당장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거, 걱정하는 거, 그리고 그걸 더 부풀려서 생각하는 거. 여러분 뉴스 들어보세요. 어떤 추측들, 앞으로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막 추측해가지고 막 크게 부풀려갖고 다 말을 해요. 별로 듣고 싶지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에 귀 기울이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우리 눈을 두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알고 있으면요 대비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알고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대비할 수 있죠. 그러나 모르면요
모르면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막 혼란스럽고요.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시간대 안에 어떤 일들이 있을 거라는 것들을 알고 있는 그러한 자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대처하는 모습들도 바라보는 눈도 그들과는 다른 관점으로 이 시대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 안에서 여러분이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또 여러분 마음 가장 중심엔 뭘 생각하냐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거보다 더 큰 안전함을 여러분 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잠시 잠깐 어떤 상황에 두려울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 여러분이 불안한 마음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어떻게 물리치냐? 어떻게 물리쳐요? 그걸 막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한다고 그게 없어지나요? 때때로 그것은 안 통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이 스스로 마음 문을 열고 두려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그것들을 물리쳐도요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문을 열어줬는데 여러분이 그걸 내쫓는다고 되겠어요? 여러분이 그걸 거부했어야죠.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그때서부터 밀어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가장 빠르게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그 은혜는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임마누엘의 주님이라는 걸 내가 믿는 거, 그리고 그걸 계속 고백하는 거,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라고, 주님만이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라는 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진심으로 드려지는 이 고백이 여러분을 묶고 있는 두려움과 불안함을 깨뜨려버리고 떠나가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여러분 우리를 안전하게 진정한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겪지 않은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경험하게 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어떤 고통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 모든 것들을 또한 우리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고백할 때 그것들은 내게서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것을 절대로 여러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안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순간 어떤 상황에 내가 불안함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잠깐 영향을 받은 거죠. 내가 잠깐 어떤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느껴지고 내 안에 느껴지는 어떤 감정이나 느낌으로 불안하고 두렵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 마귀에게 속는 생각이에요. 그런 때에도 필요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은 날 떠나지 않으셔. 나와 함께 하셔. 그걸 계속 여러분 믿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몰래 속이고 몰래 순간 나에게 들어온 두려움도요 나가야 돼요. 떠나야 돼요. 내 안에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너무나 굳게 믿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 부어주시고요. 그리고 그 두려움이 파쇄되고요. 내게서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어떠한 두려움이나 상황 가운데 오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함 그게 순간 여러분에게 휩싸일 수 있지만 그때도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여러분에게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다시 세우시고 다시 되찾는 이러한 것들 바로바로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지체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깊은 밤이라도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하시고 그래서 다시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어떤 기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 여러분 놓치지 말고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 모양 저 모양 어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 성령의 은사일 때에는 이렇게 또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또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또 그렇지 않은 재능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이런 은사들을 섬기는 은사라든가 이런 재능의 은사들은 이런 것들은 또 이렇게 잘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의 은사들, 특별히 성령의 은사들은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한번 주어졌다고 해서 그게 항상 막 펌프질하면 막 물이 콸콸콸 나는 것처럼 그렇게 은사가 막 내 안에서 막 쏟아져 나오고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은사가 우리 안에서 불일 듯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 가운데 이런 말을 하죠.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나의 안수함으로 디모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하게 한다라는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다시 안에 있는 은사를 불길이 일어나듯이 일어나게 할 수 있다. 또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을 지금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은사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뭐 이렇게 꺼내가지고 막 은사를 쓸 수 있고 이런 게 아니고 때로는 은사가 내 안에 그냥 고요하고 잠잠하게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이 은사가 내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는 그러한 상황에까지도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은 기름 부음 안에서 이렇게 나타나지고 어떤 성령의 운행하심과 역사심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인데 그러한 것들이 없을 때에는 이게 잘 나타나지가 않아요.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바깥으로 잘 나타나지 않죠. 그런데 기도하고 안수를 할 때 어떠한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기름 부음이 임하면서 은사가 불일 듯 다시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 안에 있는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게 하는 부분들에 물론 여기 말씀에서는 안수라는 부분들을 그 도구를 말씀하셨지만요. 개인적인 그런 삶 안에서 우리가 은사가 불일 듯하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늘 해야 할 경건의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내가 영적인 강건함이 유지가 되고 주님의 그 임재 안에서 내가 내 영을 강건하게 세워서 그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내 삶에 좀 늘 있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내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이러한 것들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잘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시간을 이렇게 좀 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가 머무는 시간을 갖는 것인데 어떻게 머물러야 하나? 그냥 하나님 앞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나? 여러분 그러면 어떨까요? 잠이 오겠죠. 하나님 앞에 그냥 가만히 눈 감고 앉아 있으면 아마 잠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머문다라는 것은 물론 이런 것들에 충분히 훈련된 사람은 그 임재 속에 그 고요함 속에 그저 임재 안에 머물러 있는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를 이제 막 훈련해야 할 그런 단계에서는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으로는 사실은 훈련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 임재 앞에 머문다라는 이 말 속에는 우리가 그 시간에 주님 앞에 내가 머물러 기도한다.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말씀을 읽는 것에 집중한다. 말씀 묵상하는 것에 집중한다.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한다. 뭐 이런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 속에 이러한 그 경건의 훈련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주님과의 시간을 내가 갖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서 은사들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해야 할 경건의 훈련 가운데 성경을 공부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은사가 더욱 풍성해지는 것은요. 단지 그냥 성령님과 내가 교통하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 이전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성령의 역사, 성령의 어떤 인도하심 속에는 말씀과 함께 간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가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가는 이 훈련을 늘 내가 해놓으면 내 안에 내게 지금 역사하고 내게 뭔가 말씀하고 내게 뭔가 감동을 주는 이 영이 성령님이신지 아니면 다른 악한 영인지 내가 분별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능력, 어떠한 분별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먼저 기초가 잘 놓여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사는요, 은사를 쓴다라고 할 때 그것과 함께 꼭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게 뭐냐면 분별력이에요. 이 분별력이 있어야 이 은사를 통해 성령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영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 안에 성령님만 계신 게 아니에요. 다른 악한 영들이 역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력이 없으면 지금 역사하는 이 영이 성령님인지 아니면 악한 영인지 이게 분간이 안 가요. 그리고 이 악한 영들은 너무나 광명의 천사처럼 속이고 그렇게 천사인 것처럼 자기를 속이고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분별력이 없으면 분간을 해내지를 못합니다. 그냥 영적인 존재라는 것 하나만으로 그냥 다 속아 넘어가요. 그런데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와 있으면 어때요? 이 영이 성령님인지 악한 영인지가 분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내 안에서 더 활발하게 나타나지고 담대하게 이것들을 내가 사용할 수 있으려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내가 문을 열어드릴 수 있는 분별을 통해 믿음을 내가 이렇게 바치고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열어드리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죠. 그러려면 여러분 내 안에 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그것을 위해서는 내 안에 성경의 이 말씀들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는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그리고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움으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여러분 성경이 하는 일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어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아야 되고 책망받아야 되고 또 바르게 세워지는 이러한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받아야 되고 또 의로움으로 교육을 받는 훈련을 받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말할 때 이렇게 좀 존대하는 표현이 자꾸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런 표현을 하는데 성경은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사가 풍성해지는 것과 성경 말씀을 이렇게 따로 떼어놓을 수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대부분 보면 좀 은사 쪽으로 사모하는 분들은 말씀하고는 가깝지 않은 것을 제가 많이 봤어요. 말씀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기도하고 기도할 때 뭐 느껴지는 뜨거움, 막 떨림, 뭐 들려오는 음성, 보여지는 환상 이런 것에만 너무 집중되어 있는 모습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얼마 못 갑니다. 마귀가 반드시 그를 넘어뜨리고 속여요. 그러면 분별을 못 하고요. 거기에 또 속아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나타나지는 현상과 느껴지는 느낌의 그런 모든 것들로 이게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에게 하시는 거라고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얼마든지 그 사람을 느낌으로 또 현상으로 속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분간을 하면 안 돼요. 그러한 것들로 분별을 하면 안 되고 항상 나타나지는 현상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의 내용과 그런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지를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분별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취할 것인지 버릴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 또 혹은 하나님의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은요 성경에 비추어서 검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길이 나타나요. 그게 환상으로 길이 보인다는 게 아니라 깨달아지게 하시는 거죠. 아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거구나. 아 이거는 해야 돼. 주님 성령님이 나로 이걸 하라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 감동 주시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해야 할, 내가 가야 할 길들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 결코 성경의 말씀과 어떤 그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너무 분명한 음성으로 성령의 음성이 들렸는데 성경을 보니 너무 그게 주님의 속성과 안 맞아. 하나님의 성품과 너무 안 맞고 이거는 좀 의심스러워. 근데 그 들려질 때 음성이 너무 또렷했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갈등이 일어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나 확실하게 들렸어. 근데 하나님의 성품과 안 맞고 뭔가 주님의 하시는 일들과는 어긋나. 어떻게 해요? 버려야죠, 여러분. 그냥 버려버리세요, 그런 것들을. 그냥 미련두지 말고 버리세요. 여러분, 이런 테스트가 여러분에게 옵니다. 내가 정말 말씀으로 선택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말씀으로 분별하고 있는지 테스트하는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와요. 그건 여러분을 주님이 단련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기회, 그런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한 것들에 통과가 되면요, 굉장히 견고하게 서게 됩니다. 그리고 분별력이 더 임하게 돼요. 어느 때든지 여러분 어떤 갈등이 일어날 때 여러분이 바르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됐을 때 그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 여러분 굉장히 주님이 여러분에게 아주 다음 단계에 어떤 좋은 것들을 주세요. 더 강한 분별력을 주시고 말씀이 더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사는 더 탁월해지게 하시고 이러한 것들,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어떤 것들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테스트가 올 때 어떤 갈등이 일어나서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는요, 항상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선택하세요. 뭔가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도, 그리고 여러분 내면 깊은 곳에는 좀 이거였으면 좋겠어. 내가 좋아하는 건데 이게. 그런 거에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그냥 성경 말씀에서 가르치시는 대로 그냥 그걸 선택하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그냥 버려버리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번부터는 굉장히 여러분이 이전의 단계보다 훨씬 더 깊은 분별력과 어떤 영적인 통찰이 여러분에게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은사적인 것들을 통해서 혹은 여러분이 뭐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어떤 상징적인 것들로 하나님이 뭔가를 여러분에게 나타내 보이실 때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석도 반드시 성경적으로 먼저 하시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걸 내 힘으로 막 해석하고 내가 좋은 방향으로 내가 그것들을 해석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맥락과 맞게 그렇게 해석을 해야 바른 해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은요, 또 은사를 이렇게 나누는 것들, 이러한 것들 또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은사를 나눈다는 거, 은사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런데 아까 읽은 우리 디모데후서 1장 6절의 말씀과도 같이 우리가 이 은사를 더 불일듯 일어나게 할 수 있고요. 또 은사를 내게 있는 은사가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나타나지게 할 수 하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 내가 은사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 성령님이 그 부분들을 부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사를 가진, 그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 기도, 그 임파테이션이라고 하죠. 그 기도를 해줄 때 성령께서 이 사람에게 이 은사들을 열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많은 오해가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이렇게 성령님은 이렇게 흘러가시죠. 흘러가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렇게 흘러가셔요. 나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또 저 사람에게서 또 다른 사람에게로 이렇게 흘러가시면서 교통하시고 운행하십니다. 근데 그러한 일들 가운데 내게 있는 은사를 누군가와 나누고 싶다. 주님 이 사람에게 그 은사를 열어주십시오. 주님 이 사람에게 그 은사를 나누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러한 부분들 안수를 통해 혹은 기도를 통해 그렇게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예언을 해줄 때 예언이 나타난다라는 것은 예언의 영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언을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이 머무는 그 공간 안에 예언의 영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이 풀어진다는 것은 예언의 영으로 성령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럴 때 그 예언을 받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에게 예언의 그런 기름 부음이 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것 가운데 믿음으로 어떤 부분들에 여러분이 또 여러분 알게 모르게 예언적인 것들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은사적인 것들이 여러분에게 받게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음악과 함께 어떤 찬양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가운데 찬양하고 깊은 찬양의 단계로 이렇게 들어갔을 때 성령께서 운행하시면서 성령님의 그 운행함 가운데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 게 치유와 어떤 예언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치유는 각 개인적으로 치유가 필요한 자들 가운데 치유가 나타나고요. 예언은 성령님은 그 예언의 모든 은사를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또 예언의 영이세요. 또 치유의 영이세요. 이런 은사적인 모든 것들을 성령님은 갖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깊은 예배의 그 단계에 들어가면요, 그때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가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평상시에는 주의 음성을 잘 못 듣잖아요. 그런데 주님께 집중해서 예배하고 찬양 가운데 깊이 들어가면요, 주님과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채널이 주님과의 주파수가 이렇게 맞아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어떤 말씀들을 들을 수 있는 그 채널이 딱 맞아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언의 영이신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면서 그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어떤 예언의 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이걸 말하는 게 예언이죠. 예언의 영이 그 찬양의 음악의 흐름을 따라서 운행하시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서로 기도할 때 또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은사가 불일들 일어나게 하는 방법 가운데 이러한 것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 네 번째로는요, 또 금식이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의 은사가 더 불일들 일어나게 하는 것 가운데 금식이 있는데,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은요, 은사를 불일들 일어나게 하는데 아주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금식을 하게 되면 영적인 분별력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그리고 영적 세계에 대한 어떤 능력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육이 이렇게 약해지고 힘을 잃는 만큼 내 영은 아주 힘을 얻고 맑아지고 깨끗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은사적인 부분들의 여러 가지 것들이 더 드러나게 되죠. 더 모든 것들이 더 나타나지게 되고, 그리고 어떤 영적인 그런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또 믿음에 대한 이런 모든 부분들도 더 증가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금식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이 또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예수님도 또한 그렇게 마귀를 담대하게 물리시면, 물론 예수님이니까 그러시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보이신 모든 삶은요,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이걸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이 21일 기도하고 천사의 방문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받고 계시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금식을 통해서 어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이러한 것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거 우리 너무 많이 들었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과, 또 우리가 또 한국말로 기도한다라고 해도 영으로 깊이 집중된 가운데 하는 이 기도, 그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험을 하게 되고요, 또 예언이 흘러나오는 경험을 하기가 쉬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나 자신을 든든하게 세우게 되고, 또 영적 전투에 임하게 하고 승리하게 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성령님에 의해서 내 혀가 통제를 받게 돼요. 근데 이 말의 뜻 안에는요, 방언으로 하는 그런 방언기도, 영으로 하는 기도를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사실은 내 입의 언어가 굉장히 절제가 됩니다. 통제를 받는다는 게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말들은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내 안에서 그런 말이 하기 싫어지고 그런 것들이 싫어지는 거예요. 내 혀를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통제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거룩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는 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헬라어로 이 거룩이 하기아스모스예요. 하기아스모스. 그런데 이 뜻이 거룩이라는 말로 번역도 하지만 성화라는 단어로도 번역을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따로 떼어놓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내가 거룩하다,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신다 라고 하는데, 내가 은사적인 부분들로 이제 이렇게 은사를 더 내게서 나타나지게 하려고 할 때 내가 거룩하게 나를 구별시키는 것들이 필요한데,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면 좀 세속적인 것들을 좀 멀리하고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하나님의 것을 내가 가까이 하고,
이러한 것들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걸 너무 이렇게 이분화시켜서 세속적인 것은 완전히 그냥 끊어버리고 어떤 영적인 것으로만 모든 것들을 막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영적인 것으로만 채우고 생활한다. 그럼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 땅에 사는데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없는 그런 치우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세속적인 것에 물들지 않게, 그것이 내 안으로 막 너무 들어오지 않게 그렇게 조절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에 대한 것들은 내가 가까이 이렇게 하면서 그 가운데 나를 거룩하게 이렇게 지켜나갈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나는 거룩해. 그러니까 내가 나를 늘 때묻지 않게 나를 막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런 삶을 살다 보면요,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보여요. 그런데 사람들이 분별되기 시작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너무 죄를 많이 짓고 있어요. 막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막 보여요. 그러면 내 안에서 뭐라고 해요? 에이, 저러면 안 되는데. 아유, 저러면 안 되는데. 아유, 저 사람 저거 안 되겠어. 직분이 뭔데? 왜 저러고 살아? 이런 생각을 내 안에서 막 하게 되죠. 여러분, 그러면 내가 어떤 바깥으로 보여지는 죄를 안 짓는지 모르겠지만요, 내 속으로는 지금요 가장 정말 더러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짓지 않는 죄를 나는 내가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하면서 바리새인 같은 그런 죄를 다른 사람 판단하고 비교하고,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난 정말 거룩해, 나는 깨끗해, 막 이러고 있는 그러한 죄를 짓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요, 난 그러지 않을 것 같아.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일주일만 정말 세상 것 더 멀리하고 하나님 안에서만 살아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옆에 당장 여러분 가까이 가족이 얼마나 거룩하지 않은지가 막 보여요. 그러면 속으로 나도 모르게 막 판단이 일어나요. 막 비교 의식이 막 일어나요. 나는 거룩하고 저 사람은 거룩하지 않다고 스스로 막 생각하고 내가 그것들을 막 판단해요. 판결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지금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서로 비교하지도 않으시고요. 누가 누구에 비해서 더 거룩하고 너는 덜 거룩하고 너는 더러워,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거룩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안 하시면 내가 안 해야 되는 거. 근데 그러한 죄를 우리가 지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신을 높이는 이 교만의 함정에 잘못하면 거룩한 훈련하다가 내가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걸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이렇게 내 안에 주신 이러한 은사들이 더 부릴듯 일어나게 하려면 이러한 나의 경건의 훈련, 내 영성 훈련을 늘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내 속에 은사들이 더 부릴듯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훈련해야 할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우리의 인격의 훈련과 그리고 내 관계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어떤 훈련 가운데 여러분, 특별히 성령의 은사가 주어진 사람에게 이러한 많은 훈련들을 주세요. 그리고 사단이 또 이런 시험을 우리에게 줘요. 여러분에게 은사가 주어졌어요. 은사 받은 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때서부터 뭐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훈련이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관리하고 그 은사를 잘 사용하고 더 깊이 풍성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막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단의 막 시험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은사가 주어지면 오히려 이런 부분에 뛰어나니까 하나님이 주셨겠지, 인격이 정말 성숙하니까 하나님이 주셨겠지, 이렇게 보통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은사를 주신 다음부터 훈련에 가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바울도 보면은요, 바울이 굉장히 특별하고 탁월했는데도 바울은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그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평생의 사단의 가시를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바울이 교만하지 않게 그렇게 해주시려고 그냥 사단의 가시를 이렇게 계속 주셨다라는 거죠. 그냥 그걸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면 그 은사를 통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 훈련들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은사는 내가 단지 은사를 가졌다는 것만으로 그 은사 받았으니까 그 다음 날부터 내가 은사를 막 정말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잘 사용한다.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은사를 담고 있는 나 자신이 건강한 인격으로 준비가 되는 훈련, 이것을 통해서 그 은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격 훈련을 받게 되죠. 우리는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전하다, 온전하다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대하다가 많이 실망하고 또 실족해요. 왜냐하면 내가 기대한 저 은사 가진 저 집사님 혹은 저 목사님 정말 내가 생각한 수준은 이만큼인데 막상 겪어보니까 그렇지가 않아. 그러니까 어때요? 실망이 되고 마음이 실족이 돼요. 근데 여러분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요. 물론 그 사람이 더 성숙해, 은사 받은 사람이 더 성숙해야 되겠지만 다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은사가 나타나지만 인격은 아직 훈련되지 않은 상태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고 은사가 나타난다 해도 이 사람이 인격적인 면에서도 완전하다, 성숙하다, 온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스스로가 실족되지 않아요. 내 스스로가 수준을 굉장히 높이 바라봤다가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그냥 실족하는 거. 누구 잘못이에요? 그냥 자기 잘못이에요. 그렇게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모든 게 준비되어서 은사 주시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신앙이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은사가 열릴 수 있어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고요. 어떤 이러한 부분들이 영적인 어떤 예민함이 있으면 그게 더 빨리 열리기도 해요. 이게 인격하고 그렇게 연관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은사 있는 자들이 다 인격이 다 이상하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냥 평범하다. 누구나에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인격의 흠이 있을 수 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은사 받은 자는 지금 훈련 중이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떤 흠이 보이면 저분도 지금 은사를 통해서 인격 훈련을 받고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를 받았다라고 해서 먼저는 다른 사람도 그렇게 은사 받은 사람을 그렇게 바르게 봐야 하지만 자기 자신도 그렇습니다. 내가 은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내가 이거 하나님께 내가 인정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은사가 막 갑자기 없던 은사가 막 나타나고 예언이 나타나고 방언 통역이 막 나타나고 막 사람들이 손으로 이제 기도하는데 병이 낫고 그런다라고 해서 내가 은사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성령께서 나에게 이 은사를 맡겨주셨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래서 내가 인격이 준비되고 모든 부분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인정할 만 하시니까 나에게 이 은사를 열어주셨구나. 속으로라도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속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언젠가 그게 밖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내 속으로라도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또 이 부분을 통해서 나를 훈련해 가시는구나. 이런 부분에서 또 나를 쓰시려고 나를 다듬어 가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는 있지만 인격이 미성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격과 은사 사이에는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자동적으로 인격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많으셨죠? 인격과 은사와 인격이 비례할 것이다 이런 생각. 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은사는 자동적으로 인격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믿음으로 주어지지만 인격은 그 사람이 얼마나 성장했느냐, 그렇게 얼마나 성장했느냐 하는 성장도를 나타내주는 열매로 맺혀지는 거예요. 은사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은사를 받으면 그 자체로 내가 특별히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라는 이 증거로 생각하는 경우 이것은 마귀가 나를 교만케 하려고 나를 부추기는 거라는 걸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생각들을
좀 이렇게 다 쳐내셔야 합니다. 오히려 더 나를 겸손하게 낮출 때 위험도가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격이 갖추어져서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은사를 주시고 난 후에 서서히 인격이 성장하도록 훈련시켜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을 하나씩 하나씩 겸손하고 성실하게 잘 받아가면 이제 어느새 인격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인격의 훈련을 받을 때에 어떤 고난이 많이 있어요. 이게 뭐 어떤 물질적인 재정적인 이런 고난이라기보다는 내면의 고난, 자기 존재의 어떤 깨뜨려짐의 고난, 자기 자아가 깨뜨려지고 자기를 이렇게 부인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자존심이 무너지고 이런 그런 마음이 힘겨운 것들, 이런 걸 많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한 오해도 받고 사람들이 나를 왜곡해서 알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 마음고생을 좀 많이 겪게 돼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겪으면서 내가 낮아지고 나를 부인하게 되고 그러면서 더 겸손하게 인격이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은사를 받았다라는 것이 은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어떠한 것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특별히 예언의 은사다 그러면 내가 전하는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내 인격이 다듬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하나님을 왜곡시켜서 나타낼 수가 있어요. 네. 이상한 하나님으로 사람하고 별반 차이 없는 하나님이 막 나를 통해 나타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다 이렇게 뜯어 고치시는 거죠. 거기에 이제 인격 훈련과 관계 훈련,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영성 훈련, 이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은사를 주시고 난 다음에 나를 인격적으로 성장시켜 가시고 훈련해 가신다라는 걸 꼭 아시기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하나님 하시는 훈련 가운데는요, 나의 모난 부분을 버리라고 하시고, 또 교만함을 버리라고 하시고, 겸손해지라고 하시고, 이런 것들, 어떤 내 안에 못 참는 어떤 성격들을 잘 참고 절제하라고 하시고, 품으라고 하시고, 여러분, 그게 그냥 어떤 때는 주님이 막 말씀으로 막 주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런 여러 가지의 부대낌들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낮추시고 그렇게 겸손하게 하시고 나를 비워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훈련을 합니다. 이러한 모든 훈련을 잘 받는다는 거 결코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그분의 말씀과 지시하심에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싫어요. 나는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럴 거면 뭐하러 그죠?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게 우리는 나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가장 먼저가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는 것에 실제적으로 할 수 있게 훈련해 가시는 이 훈련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하나님 사랑한다라면 그걸 잘 따라가실 때 거기에 여러분 좋은 열매, 인격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돼요? 우리를 다듬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나를 주님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러한 시간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훈련은 나의 인격을 다듬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이 훈련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인격을 다듬는 이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이 훈련, 이거 진짜 하나님 이 훈련 언제 끝나요? 왜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계속되는 거예요? 훈련을 받으면서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자꾸 그냥 그 말 속에는요, 여러분,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요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좀 원망하는 마음이, 그런 게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탓하는 마음.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시냐 이거죠. 왜 하나님은 나를 축복을 안 하시고 왜 이렇게 힘든 일만 계속 주시냐. 하나님을 탓하고 뭔가 좀 원망하는 그런 게 좀 들어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혹은 또 자기 환경을 또 비관해, 그냥 소망이 없어지고 내 환경에 여러 가지가 갑자기 다 어둡게 보이고 이런 것은
우리의 인격을 빚어가는 이런 훈련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인격 훈련은요, 필수 코스예요.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믿는 자 모두는요, 은사를 떠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인격 훈련을 받게 돼 있어요. 원래 본성인 우리의 죄인된 우리의 본성대로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 훈련은 필수 코스예요. 특별히 어떤 은사적인 부분에 우리 안에서 그 은사들이 더 나타나지게 되어지려면 이러한 훈련은 정말 잘 받아야 한다는 거죠. 순종으로 잘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의 다음 단계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훈련에는요, 반드시 보상이 있어요.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갚아주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아무런 상이 없는 그런 거, 그냥 고생만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를 성장시켜 주신다는 것 안에는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이 더 확장되고 더 증가되고 더 커진다는 그런 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고 더 성숙한 사람으로 더 많은 부분들의 어떤 영적인 그런 유산을 여러분이 갖고 싶고 또 그렇게 이 세상을 이렇게 좀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승리하기를 원한다라면 여러분을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을 기쁘게 순종함으로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는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훈련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돌보심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은사가 주어지면 자기중심적인 이런 삶의 태도를 버리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세요. 섬김의 삶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그 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에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를 지금 돌보시는구나. 사랑하시니까 가르치시고 바르게 잡으시고 훈련해 가시는 것.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받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훈련에 관계 훈련이 있어요. 다른 사람과의 이 관계. 이 관계에도 하나님 훈련하세요. 은사를 주시고 나만 내 인격만 제대로 되면 된다. 이게 아니라 관계적인 부분도 잘 소통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은사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또 은사라는 것은 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라고 주시는 거거든요. 이 모든 섬기는 일에는요. 관계가 그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이 사람과 연관돼 있어요. 사업을 해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무슨 식당을 해도 사람들이 와서 밥을 먹어야 이게 되는 거고 무슨 서비스업도 하다못해 여러분 어때요? 개인적으로 하는 그러한 택시를 몬다, 택시 기사를 한다. 그것도 손님이 이렇게 사람과 관계하는 거예요. 모든 일이 그 안에 모든 것들이 순환이 되는 거죠. 근데 영적인 이러한 은사를 통해서 하는 일도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거 이것이 잘 이루어지기 위한 훈련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올바르게 이루어가는 거 이거 못지않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올바른 태도로 내가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 좋은데 사람과의 관계는 엉망이야. 근데 난 상관없어. 난 하나님과만 사이가 좋으면 돼.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리면 어린 대로 우리에게 맞춰주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세요. 우리를 이해해주세요. 하나님이 내가 옳아서 그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날 기다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사람하고의 관계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하고 내가 소통이 잘 되고, 하나님하고는 내가 문제가 없다고 해서 내가 지금 괜찮다. 난 지금 아무 문제 없다. 그거 아니에요. 내가 굉장히 아직 미성숙하고 어린데도 하나님은 그냥 날 기다려주시는 거죠. 근데 그거로 내가 사람과 관계 안 좋아도 난 괜찮아. 이건 굉장히 교만한 태도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성숙한 자로 인정해 주시는 것은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평가하세요.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어떤 태도,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 사람들의 관계에 문제가 없어. 어떤 사람이든지 사람들과 잘 지내.
여러분 그러면 그거 자체가 그 사람이 관계성을 잘하고 있고 관계의 어떤 부분에 성숙한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럴 때 그 사람에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은사를 통해 사람들을 섬기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거죠. 그러한 모든 영역을 열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 내가 준비될 때 그러한 것들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태도 우리가 사람들과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올바른 태도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는데 이러한 태도는 내가 해도 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훈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통과해야 하는 그런 훈련이고요. 특별히 은사가 있다라면 더더욱 받아야 하는 그러한 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독립적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독립적인 것에 대해서 별로 문제 삼지 않는 사람, 독립적이 되는 것과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성에서 홀로 고립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상태로 머무르면 안 돼요. 그러한 모습 자체가 뭘 말하고 있느냐면 지금 굉장히 미성숙하고 지금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예요. 내가 굉장히 고립되고 내가 굉장히 독립적으로 그냥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못하고 그냥 그렇게 늘 그렇다. 그러면 그거 자체가 미성숙하고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이 관계성에 대해서 내 안에 갖추어야 할 이 태도가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내가 뭔가 배우려고 하는 태도.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과 잘 협력하는 거. 내가 다른 사람과 잘 협력한다라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나도 뭔가 배우고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나보다 낫다라고 여기고 이러한 마음이 있을 때 이 다른 사람과의 이 관계가 잘 형성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잘 협력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자기의 개성을 다 드러낼 때 내가 그것들을 다 받아주고 또 내 그러한 면을 저 사람이 다 받아줄 수 있다는 건 나를 낮추지 않고는 이게 되지 않아요. 어떤 말에 내 마음이 툭 걸릴 수 있고 불편해질 수 있고 기분 나빠질 수 있고 그러면 그게 또 그대로 또 표현이 되고 그럼 어떻게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저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요. 내가 그걸 그냥 이렇게 다 받아내는 거죠. 품어내는 거고 그냥 내가 이해하는 거고 사랑으로 덮어버리는 거고 그냥 그 사람의 연약함이구나 생각하는 거고 이런 어떤 겸손함과 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이 마음의 태도가 있어야만 이 두 사람의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 우리가 다른 사람과 잘 협력하고 그리고 이렇게 잘 관계성을 만들어가는 것에는요 내가 배우는 관계성의 태도를 가질 때 되어진다는 거. 내가 누군가에게 배운다라는 자세, 그런 자세, 어떤 제자가 된다라는 것 같은 이런 자세, 그런 태도가 있을 때 이게 가능하고요. 또 신앙이 성장하면서 우리가 또 가져야 할 태도가 있는데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자가 되고 또 좀 더 신앙의 앞선 자가 된다라면 그런 자답게 어떤 책임감을 갖고 어떤 상황이나 일에 대해서 통찰력도 내가 좀 갖고 사람들에게 좀 교훈을 줄 수 있고 이런 어떤 스승의 이런 관계성을 갖는 태도. 내가 좀 스승의 마인드로 누군가에게 좀 좋은 본이 되고 이렇게 좀 신앙의 본이 되고 뭔가 책임도 질 줄 알고 교훈도 줄 수 있고 이러한 태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좋은 관계성을 가지고 갈 수 있고 이 관계 형성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는요 커다란 주님의 몸의 한 일부 한 교회가 전체 여러분 사실은 이 온 지구 전체 안에 있는 교회가 하나의 교회잖아요. 교회가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 몸 안에 이 교회는 한 일부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서로 이러한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는 곳, 교회는 어떤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내가 어떤 태도로 사람들과 관계해야 하는지를 잘 배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관계의 부분들에 대한 하나님이 시키시는 훈련도 잘 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그 부분이 훈련이 안 되는 분이 있고 그래요. 그것 왜 그러냐면 내가 너무 독립적이어서 그래요. 그리고 너무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시해서 그래요. 근데 이 두 가지 모두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요. 이런 부분에서도 훈련이 잘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모든 것을 이렇게 완벽하게 갖춘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자신의 취약점이 있어요. 능력의 한계를 우리는 다 가지고 있고요. 또 경험이 또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서로 상호 간에 의존해야 돼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채워줘야 되고요. 서로에게 우리는 서로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보완하고 서로 상호 보완하고 서로 의존하고 이렇게 협력하고 해서 그리스도의 이 건강한 몸을 이루어 가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때 나는 별로 필요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 혹은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필요하지가 않아. 여러분, 이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서로에게 어느 부분에 다 필요한 그런 존재로 우리를 함께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있는 그러한 모습이 그 사람에게 어느 한 부분이 없는 게 또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서로 보완되도록, 다 서로 필요하도록 주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공동체,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서로 다르게 보이지만 너무 다른 모습으로 서로 배우자가 보일 수 있지만요, 하나님은 서로의 어떤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존재로 만나게 하신 거예요. 내게 있는 게 저 사람에게 똑같이 다 있어. 내게 없는 게 저 사람에게 없어. 우리 너무 닮았고 너무 잘 맞고 너무 똑같아. 그러면 뭐해요, 여러분? 어떤 부분에 없는 부분이 두 사람 다 없을 때는 그거 누가 채워줄 거냐고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만들지 않으시고 그런 만남을 주시지를 않고 너무 다른 두 존재가 만나서 이렇게 딱 없는 부분이 채워지고 이렇게 비어 있는 부분이 상대편으로 인해 이렇게 채워질 수 있게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 부부라는 관계는 그걸 알아질 때까지 다른 것 때문에 계속 다퉈요. 서로 다른 것만 보게 되니까 그걸로 인해서 계속 다투고 부딪히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좀 나이를 먹은 다음에 그제서야 어떻게 해요? 힘이 좀 빠진 다음에 저 사람이 나에게 참 필요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좀 나보다 이런 면에서 훨씬 낫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받아들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존중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눈이 떠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다툼이 끝나죠. 참 안타까운 건 더 빨리 그렇게 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바른 시야를 가지면 그런 것들이 보여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내 육의 눈으로만 보려고 나에게만 맞추려고 하면 안 보이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배우자를 보면 그게 보이기 시작하죠. 저 사람 안에 내게 없는 게 있구나. 이런 면은 정말 저 사람이 참 훌륭하다. 이렇게 인정할 만한 것들이 여러분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더 이상 싸우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라는 걸 알아야 하고요. 어느 누구도 한 사람이 모든 능력, 모든 은사를 다 갖게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 각각의 은사와 재능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은사라 해도요, 서로 색깔이 달라요. 재능이 같아도 서로 뛰어난 부분이나 어떤 색깔이 다르게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모두 이게 함께하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수 있게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서로 부족한 면을 섬김으로 채우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채움을 받는다는 것은 인격 대 인격이 만나지는 것입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 낮은 마음으로 섬기는 거, 우리는 그런 인격이 필요해요. 이 관계에 필요한 인격이에요, 이게. 그래서 죄인된 우리 인간은 어때요? 본성적으로는요, 이러한 인격이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인된 본성 안에 있는 인격은 뭐냐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그리고 늘 불안정하고 이런 것들, 이런 건강하지 못한 인격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우리는 어때요? 이제 이러한 불안정한 인격을 하나님 바꾸어 주신다는 거죠. 이것을 바꾸어 가신다는 거죠. 서로 섬기고 세워주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우리에게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은사대로 그 재능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어떤 사람의 일은 모두가 관계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관계 형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관계가 잘 안 되면요, 내가 아무리 영적으로 깨어 있고 열려 있어도요, 항상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뭔가 불편함이 한쪽 마음에 늘 있고요, 뭔가 채워지지 않은 내면의 허전함이 항상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한 이 훈련, 이 인격의 훈련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왜냐하면 모든 삶의 모든 게 관계로 형성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일, 이게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관계를 잘 이뤄간다고 해도 어떤 일이 있어요? 때로는 또 오해해요. 뭔가 또 왜곡시켜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아름답고 깊게 불일듯 일으켜지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관계 훈련을 잘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내가 하나님께 사용한다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긍휼,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냥 사람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보고 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여러분, 이게 참 어렵죠. 그죠?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되는데, 그렇게 그대로 존중해 주면 되는데 어때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 보니까 화가 나. 그죠? 왜 저렇게밖에 못해 하니까 화가 나요. 근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세운 기준. 거기에 못 미치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되는데, 저 사람 분량이 저만큼이구나. 아, 저 사람은 저런 성격이 저렇구나. 아, 저 사람 저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는구나. 그냥 있는 그대로 여러분이 좀 받아들이려고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게 안 될 때 늘 생각하면 하면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옛날 모습,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족하고 정말 봐줄 수 없는 나의 그러한 정말 비인격적인 내 모습들이 과거에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어땠어요? 하나님이 그런 나를 받아주셨어요. 그런 냄새나는 나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나를 존중해 주시고 내 모습 그대로를 주님이 받아주셔서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나를 다듬어 가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걸 생각하면요, 저 사람, 내가 바라보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왜 저거밖에 안 돼? 아, 정말 뭐 이런 말 할 자격이 나에게 없어요, 여러분. 과거에 얼마 전에 나 혹은 때때로 나 여전히 그러고 있는 나, 여전히 지금 어때요? 속으로 막 판단하면서 교만한 죄를 짓고 있는 이런 나도 하나님이 또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런 말 주님이 입에 안 내세요. 너 왜 이렇게 교만하니? 한마디도 안 하세요. 그냥 어느 순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깨닫게 해주시고 잠잠히 알게 해주시고 그렇게 왜 어떤 마음에 부끄러움을 느끼며 회개하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방법이죠. 나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 나도 다른 사람 대할 때 그렇게 하라고 나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나보다 좀 아직 미성숙하고 어리고 아직 신앙이 덜 성숙했고 그런 사람을 향해서 내가 막 화가 나고 막 못마땅해 하고 그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가 않은 거예요. 내가 뭐 그럴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 언제부터 그렇게 내가 고상했는데? 언제부터 너는 그렇게 완벽했는데? 나에게 한번 그렇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너 언제부터 그렇게 너는 완벽했어?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불끈 뭐가 화가 났다가도 돌아서 바로 내가 그럴 자격이 없지. 내가 뭐라고 저보다 못한 훨씬 더 못난 모습이 더 많았던 나도 하나님 받아주셨는데 나도 저 사람 받아주는 게 그게 맞지. 내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지. 그 은혜를 아는 자이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은혜 더 많이 받지 않았어요? 누군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여러분 가까이 있다라면 그 사람보다 여러분이 은혜 더 많이 받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이 그 사람보다 훨씬 더 하나님 많이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람보다 더 나아야 돼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은 주신 만큼 요구하시죠. 많이 주시면 많이 요구하세요. 은혜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세요. 그 어떤 행함의 삶에. 은혜 조금 받은 자는 그 받은 만큼 또 요구하시고. 근데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더 커요. 더 거룩하길 원하시고요. 더 겸손하길 원하시고요. 더 인격적인 면에서 누군가보다 더 낫기를 원하세요. 주님 닮아 있기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보고 나를 보고 내가 저보다 낫다고 내가 저 사람을 막 함부로 하는 이런 태도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주님을 배울 때 내가 너무 주님을 안 닮아 있구나 아직도. 저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나는 아직도 주님을 너무 안 닮아 있구나 라고 하는 자신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 하는 거. 이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모든 면에서 이렇게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인격적인 부분에 우리가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라면 그 은사를 하나님의 목적대로 잘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아름답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 안에 은사가 불일듯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이러한 부분에 내 영성 훈련, 내 인격 훈련, 내 관계 훈련에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실 때 그 훈련을 잘 받으시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